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끝내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예수님이 시작하고 끝내겠다. 왜냐하면 주인이니까. 그러면 시작을 언제 했어요? 예, 창세기 2장 1절 2절에 했습니다. 그게 창조의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안식이 이제 깨지는 때가 언제라고요? 창세기 3장이라고요. 선악과를 먹고 안식이 깨졌어요. 그래서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해서 안식을 이제 완성하겠다라고 한 때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언제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안식이 완성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안식이 완성됐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과 끝을 다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완성을 가져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가 완성돼서 안식이 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완성시키겠다, 다 이루었다 해놓고 뭐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 네. 한 집사님이라고 말 안 하겠어요. 두 집사님 아니고 한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한 집사님이니까 우리가 한 집사님이죠. 창조가 완성돼서 안식이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때는 무슨 창조가 완성되면 재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를 재창조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를 완성시키겠다는,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음으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 교회가 완성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에덴 동산의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인간의 그 창조가 완성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완성될 때, 그때 안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안식이 완성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시작도 안식의 끝도 다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처음 시작과 끝을 주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안식의 끝을 완성했어요. 뭘로요? 교회로, 이 땅의 교회에 주님의 그 안식을 완성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 안식할까 안 할까요?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식이 안 된다는, 영혼의 안식이 안 온다면 뭐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이 온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제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자꾸 나누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모르고서 어떻게 안식하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려고 교회를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말해요, 근데 교회를 모르고 자기는 안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방종이 되죠. 자기는 교회를 모르고 그냥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방종이죠.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하거든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자유하거든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곧 안식이다. 기도가 곧 안식이다. 말씀이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봐야 진정한 평안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이게 천국이고 이게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교회 무시해버려요. 자기네 집이 최고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집보다 더 최고예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여러분 자기 집을 최고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집을 최고라고 할 거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게 세상이라 이거야.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싶어해요. 왜냐면 교회가 창조 완성이니까.
교회가 창조의 완성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든지 파괴하고 싶어 하는,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 그럴수록 여러분과 저는 교회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네, 교회를 사랑.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사람들이지 뭐. 여기 뭐 건물 이렇게 모여서 뭐 이게 뭐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지. 잘 생각해 봐요. 집에 가서 집 없이 밖에 나와서 살으셔보라고.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우리 사람, 우리 가족 식구들이 중요한 거지 집은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우리 모일 때마다 저녁에 변동 운동장에 모이자, 우리 식구들은. 응? 여러분 그래요? 그게 가족을 진짜 사랑하는 건가? 가족을 진짜 사랑하면 그 가족이 비 안 맞게, 찬바람 맞지 않도록, 잠 잘 잘 수 있도록, 밥 잘 먹을 수 있도록, 마음 평안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행함이 없이는 믿음이 진짜가 돼요, 안 돼요? 믿음이 진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인데, 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그 말할 때 밀밭 사이에서 제자들이 막 까먹었다 그랬죠. 그러면 제자들은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지, 안식일 지켜야지, 왜 그거 까먹었어 이런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야, 사람이 먼저야. 너희들은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사람이 먼저인 거야.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먹는 거야. 당연한 거고. 나랑 같이 있으면 껍질이 까지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알맹이를 먹게 되는 거야. 나랑 같이 있으면 진리를 깨달아서 먹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자,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먼저였는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어떤 거예요? 율법이 없는데 사람이 먼저다 그랬어요? 아니죠. 율법이 있으니까 그 율법의 뜻이 사람인 거야 해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먼저인데 그 사람이 핵심인 거야 라고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완성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람, 완성된 사람이 예수님이고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자, 율법을 완성하는 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안 보이고 율법만 생각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예요. 있는데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뜻을, 의미를 설명해서 진짜가 사람인 거다. 그 율법의 진짜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한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이제 생각해 봐요. 자, 믿음이 먼저요? 행함이 먼저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럼 그 믿음을 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야. 자,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겠죠? 자, 믿음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은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떤 게 먼저인 거예요? 행함이 먼저인 거지. 자, 이제 이건 누구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볼 때는, 자, 너희들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먼저예요. 그죠?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완성이 됐어.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왔어요. 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믿음을 얘기해요? 행함을 얘기해요? 행함을 얘기하겠죠. 근데 그 행함이 믿음을 완성시키는 믿음의 행함이겠죠.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은 실패하지. 했다가 안 했다, 믿음 가졌다가 안 가졌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아가페가 중요하다겠어요? 필레오가 다겠어요? 필레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가페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면 끝나지만 필레오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하러 오신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내가 필레오로 선택을 했을 때 그게 진짜가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피스티오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가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는 누가 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오신다고요. 그냥 오는 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은혜라는 건 믿음으로 그냥 여러분에게 온다고요. 말씀을 그냥 앉아있으면 말씀 들리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은혜인 거야. 여러분이 뭐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오는 거예요. 이거 은혜가 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믿는다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동의하고 아멘하고 내가 그걸 말씀에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그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그 말씀이 오신 그걸 내가 완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먼저인 거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온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안식일날 그런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율법이 있었던 거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함을 위하여 믿음이 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행함이 없이는 믿음은 소용없다는 거야. 그냥 와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도 의미 없다는 거야. 믿는다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이걸 내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게 우리한테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건 혼자 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자기가 구원을 해줬어요. 영생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셔. 그래서 교회로 싹 모아놨네. 우리를 예수 믿으면 다 어디론가 모여야 돼. 그래서 모임이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모였다 이 말이야. 모였다.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였어요. 이 모인 사람들은 뭐 하게 하려고 그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믿는다. 반응해야 되죠? 필레오 사랑합니다. 주님을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겠죠?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야 되겠죠?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우습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데, 이 말씀인데 요거를 모른다. 그러니까 아이고 뭐 교회는 뭐 사람이라며. 그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건데?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니네 가정은 사람들이잖아. 가정이라는 게 집이야? 사람이지. 가족은 사람이지 집이냐고. 그러면 그 가족들은 운동장 가서 모여. 맨날 저녁마다 밥도 거기서 먹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교회는, 이 건물은, 이 집은 후질근하게, 자기 집보다도 후질근하게 있어야 되겠어요? 아, 그래도 괜찮아.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거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사명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라고 하십니다. 그렇겠죠? 교회를 섬기라고 그래요. 그럼 어디를 섬길 건데? 어떻게 섬길 건데? 집에 가면 손님 온다고, 아니면 손님 안 와도 우리 집은요 아침하고 저녁 청소합니다. 대부분 언제든지 와도 깨끗한데 혹시 또 중간쯤에 오면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애기가 그냥 확 뒤집어 놨을 수 있거든요. 아침과 저녁을 청소하거든요. 그러면 애기만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나도 살기 위해서 청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깨끗하게 청소를 왜 하나요? 사람이 중요한데? 사람만 중요하면 되지 뭘 청소까지 해. 밥 안 주면 어때? 그냥 사람이 중요하지. 그냥 밥이 뭐 이렇게 중요해? 집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집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청소 한번 하는 것도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 신부들이면서 그리스도의 건물이다. 그걸 섬기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섬기라고. 이걸 섬기라고. 여러분, 뭘 섬길 건데요? 제가요, 교회 자주 모이는 거 안 하고,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안 가지고 교회 맨날 오지 않고 자주 모이는 거 아니고 이러면서 주님의 교회가 뭔지 깨닫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 보질 못했어요. 견물생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영생함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믿어서 좋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건데요? 여러분, 건물이 없었으면, 우리가 건물이 없고 이런 예배 시간도 별로 없고 그랬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섬겼을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싶은데 어떻게 섬기려고요? 주님을 섬기는 그 표현을 하고 싶잖아요. 그거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물이다. 사람들은 건물을 너무 많이 무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보니까요, 자기 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교회 건물보다요. 자기 집이. 그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이 건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섬기는 거, 그 섬김을 하나님은 보고요, 너희들을 내가 불러서 이걸 교회를 섬기라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 오는 거, 그 중요하죠. 그 예배가 중요하죠. 그거를 위하여 네가 이렇게 수고하는구나, 그 사람들을 섬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기러. 그러면 섬길 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섬겼어요? 자기 혼자 섬긴다고 그래요? 예? 자기 혼자 섬긴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길 때 혼자 섬겨요? 다른 사람을 같이 섬겨요? 혼자 섬기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혼자 섬기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도 혼자 섬기시는 거죠. 제자들 보고 자기 닦아달라고 안 했죠. 예수님이 혼자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그 섬김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섬김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게 교회 섬김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섬길 건데? 교회도 없이, 건물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섬길 건데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와 교회라고 하는 선교, 이것이 여러분을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섬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을 둔 것은 식구들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식구들이 중요한 그 식구들을 위해서 건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집이. 그래서 그 집을 청소도 하고 같이 밥도 만들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하호호 다른 사람들의 그 침범에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자기들의 울타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보호하고 울타리를 쳐주는 게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섬김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주님을 섬기고 싶고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성도들을 섬기면서 이 건물도 같이 섬긴다고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뻐한다고요. 제가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 교회 목사님일 때 그 교회에 바닥이 그때 장판으로 깔려 있었는데요, 의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비가 엄청 내려서 창문으로 비가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진짜 무릎 좀 가까이까지 물이 찼어요, 이 바닥, 교회 바닥이.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가 뭐 한 4학년 5학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냥 거기서 물을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물을 갖다가 썰매를 타면서 막 놀았단 말이에요. 재밌게 놀다가 무슨 생각이 갑자기 들어왔냐면, 여기 이거 오늘 저녁이 수요일인데,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어른들이 예배드리러 오면 이 물 위에서 앉아서 예배드리기는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그 꼬마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친구하고 같이요 썰매 타면서 막 놀다가요,
물썰매 막 타도 놀다가 내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이따가 어른들도 올 텐데 오기 전까지 물을 다 퍼내자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꽤 컸거든요. 교회가 꽤 큰데 그거를 그 양동이하고 이제 쓰레받기하고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요, 다 담아가지고요 퍼냈다고요. 그건 진짜 재미난 일이었어요. 내 추억이었어요. 내가 인생에서 참 재미난 추억인데요, 잊어버렸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왜냐면 그냥 추억이지 뭐, 재밌죠. 그냥 재밌게 논 거예요. 그래서 물썰매 탄 것도 논 거고 물을 퍼낸 것도 재밌어서 노는 거거든요. 그 노는 거예요. 그냥 물 퍼내는 것도 재밌고, 둘이 그냥 장난하면서 한 거니까 재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 잊어버렸어요. 근데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미국에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너무 힘든 때가 있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1,000만 주세요. 그러면 학비도 내고 밥값도 하고 책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가 필요합니다. $1,000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 기도하고서 얼마 있다가요 갑자기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면서, 그러면 세뮤얼 초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와서 수표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1,000 수표 있대요. 누가 보냈대요. 그래서 자기들도 모르고 그냥 세뮤얼 초이라고 하고 그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거기다 남겨놨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걸 줘야 된대요. 자기들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사인하고, 긴가민가 사인하고서 그냥 진짜 주더라고요. 수표로 $1,000 딱, 이렇게 달러 딱 써가지고 주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딱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현금으로 딱 바꾸니까 $1,000 딱 주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고 나서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앞에, 야, 진짜 이런 일이 있네 하면서 막 놀랬거든요. 그러나서 이제 편지 한 장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편지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편지에다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내 얼굴이 나타나더랍니다. 기도하는데 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소가 있고 전화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1,000를 보내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대요. $1,000를 보내라고. 내가 그런 줄 알았으면 $2,000를 달라고 했든지 $3,000를 달라고 했든지 그랬을 건데, 저는 $1,000가 너무 소중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 사람은 또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음성을. 이 사람에게 $1,000를 보내는데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이게 그 글씨가 빛이 나가지고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어.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다 떨어진 거예요, 돈이. 책값 했죠. 수업료 냈죠. 밥값 했는데 한 달 딱 보니까 다 끝난 거야. 한 달 되니까요, $2,000가 도착했어요. 은행에서 찾아가래요. 이제 그때 한번 $1,000 찾아봤기 때문에 이제 알죠. 가 사인만 하면 준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인만 하면 주니까 딱 가세요. 자, 편지가 또 한 장 도착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1,000 보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게 이럴 수 있나? 자기한테 이런 응답을 주셔서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1,000 보내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2,000를 보내놓으라고 편지를 이제 나한테 보내고 은행한테는 $2,000를 보낸 거예요. $2,000 받았죠. 실컷 썼습니다. 아이고 뭐 안 타던 비행기도 타고 괜히 저쪽 가서 공부하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저쪽 가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00이니까 충분한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몇십 년 전이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 달 또 한 달이 되니까 또 $1,000가 또 도착한 거예요. 편지가 한 장 또 왔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서 또 보낸다 그러면서 $1,000 또 보냈어요. 그래서 $4,000를 받은 거예요. 이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4,000 받고서 하나님 앞에 $4,000까지 딱 받으니까 그 다음 안 오더라고요. 더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안 오더라고. 근데 그게 그 마지막 $1,000는 한국에 돌아오는 비행기 표까지 딱 됐어요. 그렇게 하고서 남은 것도 없어요. 남은 게 없어요. 그 생활까지 딱 모든 게 된 건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고맙습니다. 주님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얘야, 저보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해. 야, 내가 너한테 비쳤잖아. 그때 너 초등학교 때 너 교회에서 물 푼 적 있지? 물 퍼냈지? 내가 그거 다 보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언제 갚아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예요. 내가 응답 받은 겁니다. 너 교회에서 혼자, 그 친구랑 물론 했지만
너 그 마음 들어서 네가 다 청소하고 그런 거 있잖아, 불퍼낸 거, 그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너한테 어떻게 갚아줄까? 그거 생각하다가 이번이 너무 좋은 기회라 내가 너한테 갚아준 거야. 내가 그때 그 응답 받고서요, 하나님이 이 건물, 교회 건물이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의 집이고,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네 집들보다 훨씬 우습게 합니다. 자기네 집이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그걸 알았어요. 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내가 그 이후로 저는요, 교회에 하루라도 더 와 있으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게 건물이라요? 교회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 건물 안에 내가 하루라도 더 와 있으려고 그러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교회에 와서도 기도합니다. 왜요? 주님은 나를 보시고 있으니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주님은 이 집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자기의 집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함이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예수님,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죠? 내 발은 절대 못 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내가 너 발 안 씻어주면 나하고 너하고 상관없어. 그래요. 왜 상관없어져요? 예수님이 오로지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 죽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해 섬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내 손과 머리까지 다 씻어줘요. 화끈한 사람이죠. 그래놓고 3번 부인했죠. 이게 인간들이요. 인간아.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손은 뭘 말하죠? 행동을 말합니다. 머리는 뭘 말하죠? 지식을 말하고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행동도 내 믿음도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나를 씻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의 그 씻김,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세상에서 다른 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표를 받을 수 있나요? 짐승의 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어디다가 표시하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보니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것을 씻어달라고 한 것도 어디라고요? 내 손과 내 머리를 씻어 주십시오. 자, 주님께서 내 손과 머리를 씻어 주십시오. 아니면 어떻게 되니까? 이 세상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니까. 이 세상의 짐승의 표는 어디다가?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해주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이 내 손도 내 이마도 책임져 주십시오. 그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마는 뭐를 말하죠? 머리, 지식을 말합니다. 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머리로 살아야 돼요. 머리로. 그럼 머리로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건 아니겠죠. 자, 머리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중에서요, 뭘로 구원받을까요? 누가 또 그래요. 마음으로요. 그렇게 한다고 또 마음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구원받는데 먼저 어디로 올까요? 머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중에서 가장 우리가 내가 나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게 어디예요? 머리죠. 여러분 얼굴 보고서 그 사람 이름 부르지. 얼굴들 다 서로 섞어놓으면, 바꿔놓으면 여기다가 머리 다 쪄가지고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다 바꿔놓으면요, 그러면 다 바뀌는 거야. 다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권 집사가 김 집사 되고 김 집사가 이 집사 되고 막 다 이러는 거예요. 바뀌는 거야. 머리만 바꿔놓으면 다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냐면 침례 요한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비롯해서 머리가 잘린 사람만 천국 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머리가 잘린 사람만. 자, 내 머리 잘려 나가고 누구 머리를 붙여야 돼?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여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내 머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리가 없다는 말은 내 생각이 있단 말, 없단 말, 없다는 말, 내 지식이 있단 말, 없단 말, 없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자, 구원 어디로 받는다고? 머리로 받는 거예요. 머리로 구원을 받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아까 뭐라 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어디로? 엉덩이로 알아? 뭐 옆구리 갈비뼈로 알아요? 아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머리 다치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머리 다치지 않게.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도 뭐 쓰고 다녀요? 헬멧 쓰고 다녀요. 왜 그래? 머리만 안 다치면 그래도 산다는 거지, 사람이. 예? 그래서 머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머리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를 조심하셔야 돼. 자, 머리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되겠죠. 예, 머리로 구원을 받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돼. 그 어디서 행함? 뭘로 행해요? 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하고 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 구원받았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손으로. 어떻게 행할 건데, 여러분? 교회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사람들이, 그렇죠. 사람들 다 먹여. 사람들 다 잘해주고 다 시켜주고. 근데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집에 오기 때문에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밥도 마련해 놓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집도 잘 꾸며야 되는 거야. 막 인테리어도 잘 하고 말이에요. 뭐 안에 이제 그 물건들도 잘 좋은 거 색으로 막 바꿔놓고 하는 거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식구들, 사랑하는 식구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 건물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은 건축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말이에요. 건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건축에서 망한 사람 봤어요? 교회 건축하고 다 복 받습니다. 사람들이 대대로 복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관심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건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 그걸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찔림을 받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교회 안에 물 청소 한 번만 해도 하나님이 기억했다. 언제 그 사람에게 갚아줄까 하는데 말이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나는 그것을 피부로 깨달은 사람이다. 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관심 갖구나. 이렇게 감히 갖고. 다 이게 말씀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함, 그림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햇빛이라는 것을 보죠. 햇빛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합성 해야 되고 햇빛 많이 쬐야 돼요. 노인 될수록 더 많이 쬐야 되고요. 그 비타민 D가 상당히 사람들이 부족하다 그러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이 햇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햇빛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저 햇빛 너머에 있는 진짜 빛이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라고. 그게 우리한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햇빛을 자꾸 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집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는 건데 햇빛 없이 나 그냥 빛만 보고 살 거야. 빛이 어디 있는데? 그 빛이 어디 있는데? 그러다 빛죠. 그러다가 그 빛이 어디서? 그 빛이, 그 너머에 있는 빛이 어디 있어? 너한테는 너 교회라고 하는 이거 여기 모이는 이것이 없이 어디서 교회를 찾을 건데? 뭘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자기 혼자가 교회라나 또 뭐 자기 집에서 앉아서 테레비 보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서 이것도 교회는 뭔데? 넌 그렇게 배웠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모임이에요. 그 모이기 때문에, 그 가족,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건물도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 갖는 백성들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이 거기 있으니까. 자, 교회를 충분히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뭘로 사랑해요? 머리로 사랑해? 믿음 있다고 사랑해? 영생 있다고 사랑해? 구원받았다고 사랑해? 아니야. 손으로 하는 거야. 머리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손으로 행동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자,
머리로 알게 됐죠? 그 다음에 손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둘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해. 말하는 것도 어디 있어? 어디에 붙어 있어? 머리에 붙어 있어. 말하는 것도 거기에 붙어 있어. 그러니까 말만 하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말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사람들이. 자, 머리에 붙어 있어 입도. 그러니까 말만 하는 거 주님 사랑한다고 교회 사랑한다고 당신 사랑해 이러면서 말만 그래요. 뭐가 없으면, 표현이 없으면, 손으로 하는 행동, 그 표현, 그 선물, 은사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건 말만 그러는 거다. 말만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마와 손에, 왜 짐승도 손과 이마에 표시를 하느냐 이거야. 짐승도, 이 세상의 짐승도 손과 이마에 표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마와 손에 표한다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마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은 성경이 나와요. 그 어디예요? 정말 구원받아서 없는 사람인데 구원받아요. 어디 나와요? 창세기 4장 가인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마치 우리들과 같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이 이제 후회합니다. 나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 만나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일 거야. 내가 다 막아줄 거야. 너 죽이지 않도록 할 거야. 아벨은, 네 동생 아벨은 바로 내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너희의 조상이, 너희의 엄마 아빠가 죄를 지은 그 뿌리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한 건데, 그 죄를 진 것을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갈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기 위한 아벨이었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였어. 그래서 어차피 아벨은 죽는 거였어. 그러면 죽었을 때 내가 너를 죽이려고 할 때 막을 수 있었지만 안 막았어. 아벨을 죽이도록 그냥 뒀어. 그게 지금 나는 너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인에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가 아벨을 죽이니까 아벨의 핏소리가 나한테 들리는데 아벨을 죽여보니까 이제 알겠느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아벨 죽여보니까 알겠느냐. 그래서 아벨 죽이고서 막 한탄하죠. 힘들어하죠. 사람들이 나 죽일 것 같아요. 자, 아벨 죽은 거에 대해서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한탄하는 거예요. 그죠? 살인자니까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던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어. 너 안 죽을 거야. 너한테 어떻게 준다? 이마에다가 표를, 구원의 표를 해주는 거야. 자, 가인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래도 아벨 죽인 것 때문에 나 죽일 것 같아요 라고 회개하니까, 그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럼 너 살려주지 하면서 이마에다가 표를 딱 했어요. 자, 어디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손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발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요? 이마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야? 이마에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마에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 영생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습니다. 믿음을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면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해버렸죠. 팔아먹고 난 다음에 후회했을까 안 했을까? 했습니다. 너무 후회한 나머지 자기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 멸망했죠? 자,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마에 구원의 표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을까요? 보면 알아죠. 성경의 창세기 4장을 여러분 보면 아시죠? 제가 보면 아니까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설명으로 그냥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알아. 이제 들으면, 보면 아는 걸 뭐 내가 들려주면 되는 거지.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이 그래서 자기가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이제 딴 사람으로부터 안 죽도록 나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구나 하고서 이제 갔거든요. 가서 그 사람의 손의 행동을 보면 알겠죠. 그 사람의 손의 행동을 보니 구원을 못 받았더라, 이것입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그 사람을 영생을 주고 믿음을 주고 그 사람을 구원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이마에 줬습니다. 그러나 손의 행동을 보니 잘못됐더라, 이거예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가가지고요 무슨 성을 하나 세웁니다. 그죠? 그 성을 무슨 성이라 그래요? 에녹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훌륭한 이름인지 아시죠?
들림 받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아니 가인의 자손은 아니에요. 가인의 자손 아니라고. 셋의 자손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또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죠. 그게 아벨이라니까요. 아벨과 셋은 하나예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부활한 셋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새로 셋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누가 태어나는 거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노아도 에녹의 자손이에요. 이 에녹하고 이쪽 에녹하고 다른 거예요. 그 에녹성이라고 만든 그것이 가인이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지은 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표를 받고 나서요, 바로 가자마자 첫 번째 세운 게 에녹성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자기의 성을 세워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손의 행함이 진짜 구원이 손까지 가지 않은 거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행함을 가져야 됩니다.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은 다 가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영생을 가졌다, 말씀을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함이 없이는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받아요. 머리로 받는데 행함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으로 하면은, 어떤 사람을 사귀면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선물 주고 싶어요.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냥 끙끙 앓진 않아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누굴 통해서라도 주고 싶어요. 왜요?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머리로 생각했어요. 머리로 구원을 받았어요. 머리로 믿음을 받았어요. 머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 그러면 손이 움직여. 그래서 손의 움직임과 마음의 구원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라는 거지.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네 마음을 보니 진짜 믿음이었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구나. 네가 진짜였구나 라는 걸 손의 행함과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아는 것으로 일단 머리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마음으로 아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자, 이해가 되죠? 그게 영생의 행함입니다. 사랑과 믿음도 소망도 다 머리로 옵니다. 지식으로, 성령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마음의 하나됨으로 표현하게 될 때 그 믿음도, 그 사랑도, 그 소망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표현이 될 때 모든 것이 완성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가인도 그렇게는 알았어요. 가룟 유다도 그 정도는 알았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씻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혼자 씻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나하고 그럼 내가 안 씻으면 주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러면 나 다 씻어주세요. 손과 머리도 다 씻어주세요. 알고 보니까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겠구만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손이 먼저, 그 다음에 머리. 이걸 알고 보니까 짐승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줄 때 세상에서도 여러분의 행함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의 행함을, 그 손을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 손을 세상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적으로 마음을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그리고 머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요, 손과 머리가 짐승에게 속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나의 머리와 손을 주님의 것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가인처럼 멸망하지 않으려면 진짜 믿음을 가진 우리의 머리를 손과 마음으로 행동하셔야 된다. 이것이
그 머리로 너희가 믿은 그 하나님을 안 것에 대한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창조의 완성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진정한 안식입니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로 알 수 있다고요? 평안하냐? 내가 기도할 때 평안한가? 마음이 평안한가? 그러면 응답으로 알면 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안 될 것 같아요. 괴로워요. 두려워요. 뭔가 찜찜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 더 기도하셔야 돼.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의 기쁨이 올 때까지. 좀 늦더라도 그게 늦은 게 아니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언제 이런 평안과 기쁨이 온다고요?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도 여러분을 관심 가지신다.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다. 네, 그거를 분명히 아셔라. 목사만 관심 갖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교회 사랑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회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가 서로 유기체, 서로 하나가 돼서 그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주보에도 이런 걸 써놨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도 뭐라 썼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 빠진 콜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죽이고 사람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우리에겐 우리들의 가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두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은 세상을 봅니다. 교회는 또한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 교회는 어린 양이신 주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한 몸 되어 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섬겨야 하는데 그 섬겨야 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들려고,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주님께서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자기의 백성을, 자기의 신부를 구합니다. 그리고 교회로 만들어 그 사람들이 자기의 몸된, 자기가 만든 그 교회를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게 없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믿음이 내게 오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기뻐한다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거,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주님이 먼저 내게 알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그 손으로 행함이 나타날 때 그게 완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자, 우리는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특별히 자기는 평안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자기가 우리 보고, 자, 안식일 날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 기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안식일 날 질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자기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안식일 날 기도한다는 것,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그 이때가 언제냐면 안식일 날입니다. 그 앞에 귀절들을 보면 안식일 날이에요.
자, 이 안식일 날 주님은 기도하셨다. 기도가 뭐예요? 호흡입니다. 대화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호흡입니다. 숨 안 쉬고 못 살죠? 밥만 먹고 못 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은 안식일 날 기도했다고요. 그 안식일이라는 게 뭔데요? 안식이 쉬는 거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쉼을 가져온다. 기도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쉬는 것, 이게 진정으로 평안한 것 어디서 찾아올 수 있나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오게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그 쉼, 그 호흡을 통해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해야 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안식일 날 일부러 기도하셨다. 안식일 날 이때에 그 성령의 평안 안에서, 안식이니까 그 안식, 창조의 완성되신 그 주님이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기 위하여,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오신 그 섬기는 자가, 자기는 그 마음에 불안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에는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와 늘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아버지와 늘 호흡하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가 아버지 뜻을 몰랐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평안해요? 아니에요. 교회 교인이 교인답게 못 살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불안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교인답게 살아야 평안한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평안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평안한 것은 교인답게 살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답게 이 땅에 사실 때 그 안식일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었다고요. 그게 자기에게는 창조의 완성이 자기 속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런 안식과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슬프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죠. 자기부터 고쳐야 되는데, 자기 머리도 지금 복잡해 죽겠는데 무슨 손이 행함이 나타나겠어요? 자, 안식일 날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말은 사람이 먼저야, 다시 말하면 행함이 먼저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들 입장에서는 먼저가 율법입니다. 먼저가 믿음입니다. 먼저가 사랑입니다. 먼저 말씀이 와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는 행할 수 있어요. 이마와 손이죠. 그죠? 순서가 이마와 손이죠. 그러나 짐승도 또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말도 뭐예요? 손과 머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일을 다 행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믿음을 다 줄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 손으로 먼저 따라오면 된다. 그리고 머리로 인식하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 세상도 짐승도 우리에게 그런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너 그 손으로,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인식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섬기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에게 믿음을 주었으니 너는 그 손으로, 그 마음으로 나에게 행하라. 그것이 너에게는 먼저다. 네가 행하는 그것, 그 믿음, 나를 믿는다 하는 것, 내가 믿음은 주었으니, 내가 사랑은 주었으니, 내가 그 기쁨은 주었으니 너는 그것을 믿는다 해라. 그러면 너에게 이루어진다. 그것이, 그 믿음이 이루어진다. 믿어라. 그러면 믿음이 온다. 사랑해라. 사랑이 온다. 자, 피스티오 하면 피스티스가 올 것이고, 너 필레오 하게 되면 아가페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에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입니다. 이 말이요. 아하, 그런 말씀이었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아,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행함을 한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내게 주님의 믿음이 있는 거구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믿는 자마다, 이거죠? 예, 다른 거 앞에하고 뒷말은 아무것도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데 그거 그냥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준다는 얘기고요. 앞에 이게 뭐야? 하나님의 세상을 이쯤 사랑해서 자기가 혼자 사랑해가지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믿는 자마다 이거예요. 믿는 자마다, 이게 피스티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라? 믿음, 피스티스예요.
사랑이라고요. 아가페라고요. 그러면 네가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건 피스티오예요.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믿는다. 네가 믿어라. 그러면 된다. 자, 네가 필레오, 그 사랑을 선택해라. 그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라. 그러면 된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샬롬이라는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진짜 솔로몬, 평안, 평강, 연합, 하나됨, 그 평안, 왕이 된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써 다윗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솔로몬 왕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왕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그 평안과 그 안식과 그 기쁨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정한 안식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속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